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함께 예멘, 아프간, 미얀마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세계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도주의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미얀마, 예멘 등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땅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위기에 놓인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국제사회가 아프간,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각기 다른 상황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을 넓혀 풍성한 지원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게 하옵소서. 귀하여 위기가 오히려 생명을 얻는 기회가 되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뭔가 잘못된 일을 겪으면 아유 너 죄 받아서 그래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죠.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불행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동해에 산불이 났는데요. 혹시나 그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나 그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혹시 계시진 않죠? 예전에 교회 목사님들 중에 쓰나미 일어났던 동남아 지역의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바로 앞에 12장에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죠?
가지를 물어봐요.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고 질문을 해요. 자,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말만 딱 들으면 이게 뭐야? 무슨 뜻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 즉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해해서 그들의 피를 예배 드릴 때 죽였으니까요. 제물에 튀었다. 제물과 섞었다. 뭐 진짜 지성소에 갈릴리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거죠.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예배드릴 때였어요. 예배드릴 때 빌라도가 학살을 했습니다. 예배드리면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빌라도보다는 이방인보다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예배드리러 제단 앞에 모인 사람들인데 나쁜 놈은 빌라도가 더 나쁜 놈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런 빌라도의 행동이 주 66년에서 73년에 있었던 첫 유대전쟁을 일으키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이것도 황당한 사례인데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실로암의 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실로암 못의 그 근처에 전략적으로 세워놓은 탑이 있었어요. 그 지역 그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들의 그 탑이 무너지면서 죽은 거죠. 최근에 광주에 아파트가 무너졌잖아요. 아직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사 현장에서 죽은 그 사람들, 그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은 시행사나 높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 죽은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던 것뿐이에요. 자, 이 두 사건,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음과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사람이 죽은 이 사고를 언급하면서 죄와 고난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성서의 이야기도 나오긴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주류로 잡고 있었던 신명기 사가의 신학에 의하면 토라, 즉 율법을 복종하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불복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주류로 잡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견해를 분명히 반박을 하십니다. 어느 사람의 의와 불의는 그 사람에게 내려진 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한 그 끔찍한 이야기를 하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모든 인간이 정도의 차이와 때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겪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갈릴리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 밑에 있던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심판과 저주를 다 내리신다면 그럼 이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죄대로 그 즉시 다 심판한다면 교회 안에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선징악으로 인과응보로 죄의 대가대로 우리를 징벌하신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재앙을,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들이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닌데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자, 예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대가, 실로암의 그 탑이 무너져 내려 죽은 사람들이나 죄가 있었겠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묻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저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들보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었고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뭐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마음에는 자신은 비판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처럼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망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도 죄가 있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는 죽는다. 끝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게 망한다는 것이 다양한 것이 있겠죠. 사고로 망할 수도 있고, 사건으로 망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늙어서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 언젠간 죽을 건데, 끝이 올 건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그 뒤에 이어서 하세요. 자,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특히 이렇게 정죄했던 사람들 생각하면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버지의 그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했겠죠. 농부의 뜰에 심겨진,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안에 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이상하셨겠지만 바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생명으로 나아가죠. 그러나 똑같이 죄가 있지만 자기는 괜찮아. 나 의로워. 나 저 사람보다 의로워. 이렇게 생각한다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은혜가 없어요. 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나는 헌금도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 취급하거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죄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요, 피정복 지역이었어요. 피정복자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이 세대 사람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래도 아수르 사람들보단 덜 악하지.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 우리는 관대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단 착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회개의 때를 놓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더 나쁘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난 회개할 것이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더 악하고 덜 악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그냥 다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아버지의 풍족하심을 생각하며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자신과 같은 사람을 넉넉히 품어줄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이게 회개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장소로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집 안에 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장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공간적으로는 아버지 안에 있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공간적으로는 교회에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내가 개념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어디에다가 종교 쓸 땐 기독교인이라고 써요. 그런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늘 정죄하고 비판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좋으신가요? 좋으면 은혜 안에 사는 거고요. 왜 아버지의 은혜는 저런 사람들까지도? 하면서 불편하다면
은혜가 없는 거죠.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큰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부터예요. 마땅히 자격 없는 그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도 모두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 나 옛날에 했는데 라고 생각하며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우리가 더욱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니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족하고 풍요로우며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